시간에는 오직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진 대로 읽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또 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뒤늦게 이렇게 장마가 져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걱정이고 비가 내려도 걱정이고 장마가 오면 더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누가 봐도 제가 보아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제대로 한 거요? 못한 거요? 예, 잘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가 보아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안 될 세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모두 자자로 끝나는데 노상자, 시종자, 이미자라고 합니다. 노상자는 예배 때마다 노상 자는 여자, 시종자는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는 여자, 그 다음에 이미자, 예배가 시작되면 벌써 잠이 든 여자. 두 분이 맞는 것 같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 중에는 마르다 여전대 중에는 노상자도 없고 시종자도 없고 이미자도 없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 봐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살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일을 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기뻐하고 환호하고 으쓱거리고 자신감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을 맛봐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때에 행복해합니다. 반면에 이 일이 내 뜻과 거스리게 진행될 때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불행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재고 견주어 봐도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한데도 제대로 된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아도
어설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제대로 갖춘 잘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능히 얻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 사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두루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과거 루스였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감격해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요셉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애굽에까지 와서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하고 잘 자라고 있음에 그는 너무나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몸이 좋지 않고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손을 이렇게 얹는데 야곱이 손을 가로질러서 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큰 아들이 있고 이쪽에는 작은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그져서 얹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둘째 손자에게 오른손을 가게 하고 왼손을 맞손자에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봐도 왜 손을 이렇게 아버지가 어긋나게 이렇게 얹고서 축복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손을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른손을 큰 아들에게 왼손을 작은 아들에게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어서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교훈을 얻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여러분,
장자에게,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복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상례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아들에게 유산도 그렇고 축복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손자와 작은 손자를 바꿔놓고 그가 이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처럼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작은 손자에게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인륜적으로도 봐도 큰아들에게 더 많이 복을 주고 유산을 상속해도 큰아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야곱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바꾼 것은 역설적으로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받게 될 축복을 더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속였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다고요. 누가 속였어요? 야곱이 속였어요. 뭘 속였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즉 큰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꾸미고 가가지고 목소리도 뭐 자기 형 목소리 흉내내면서 했겠죠. 심지어 몸에다가 뭐 양털을 붙이고 갔다니까. 왜?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야곱은 아마 그 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팥죽이나 쓰고 있었고, 에서는 밖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에서의 몸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양털을 붙이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인데 자기가 큰 아들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큰아들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인데,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큰 손자에게 갈 축복을 작은 손자에게 주고, 작은 손자에게 갈 축복을 큰 손자에게 갖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가 형의 그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팔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야곱이 이렇게 장난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울리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순전히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가 노쇠하였고 이제 늙어서 이제 몸도 아프고 죽을 때가 됐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더 영적으로 밝아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들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뒤쪽에 에어컨 틀어놨습니까? 제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 찬바람도 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축복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야곱의 의도가 달랐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 앞에 놓였을 때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그 서열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보다 아우가 더 큰 지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고 복을 빌어주려고 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주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유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의 수가 더 많이 번성하고 에브라임이 큰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더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를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떤 인륜과 혈연적인 그런 서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지만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므낫세와 같이 큰아들도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에브라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둘째 아들이지만 큰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오른손은 왼손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손이 바로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유대의 풍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 위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남은 가장의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이요, 또 그런 이유로 사회에서는 장남이 다른 자식보다도 2배나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때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인륜적으로 보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간에 엄연히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어겨서 뼈저리게 고생해 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아들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동생인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 여러분 얼마나 혼났습니까? 외삼촌에게서 도망 나와서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크게 곤욕을 겪었는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경험해 보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보았고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이제 노쇠한 몸이 되었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었고, 오히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인 능력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내다본 미래는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이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할아버지 때에도 그랬고 자기 아버지 때에도 그랬고 자기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변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자기는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손을 바꾸려고 할 때에 여러분 1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그런 관계로 보면 내 손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뭔가 아버지가 그릇 행하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도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얻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코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누구에게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날 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과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하여 받은 열국이 그에게 굴복한다는 축복과 하다못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놓고 그 물을 마신 양들에게서 얼룩진 수많은 양떼들을 얻었던 사건과 말년에 애굽의 바로를 축복한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뜻대로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들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더 큰 복을 받을 자가, 그 복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오른손을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작은 자이지만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이지만 더 큰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더 큰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되 더 큰 축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며 육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스스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결코 한시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복을 받되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고 핍박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처럼 여기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받을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려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